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여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서 부정하다고 해서 죄가 있다든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5가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진데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를 낳은 출산에 관련된 규례를 주시면서 여인이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죄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산에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이러한 그의 죄를 묻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하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해서 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특히 레위기 17장에 보시면은 피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출혈을 하게 되는데 이 피는 생명의 권원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속죄제나 이렇게 죄를 사할 때에 보면은 피로서 죄를 사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타당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피와 함께 여러 가지 분비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하는 그 고통을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뼈 마디가 늘어나고 또 몸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 사람이 그 즉시 아이를 낳고 안식이라고 해서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몸이 회복되는 그 기간을 정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정해주셨는데 남자아이를 낳을 때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몸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7일간으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8일째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너의 자손, 너와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과, 하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를 구원하였다는 구원의 표시로 주신 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3일 동안 여인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33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성물에 관련된 일, 성소에 관련된 일도 하지 않게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 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한 일 외에는 그들에게 아주 그들의 삶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그 규례를 행하는 대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짓는 일,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 성막을 옮기는 일,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일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33일 동안. 성물도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현대 생활로 이야기하자면 육아휴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산모는 그의 몸을 추스리면서 아이와 가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와의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33일이라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7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간하고 더해보면 약 40일이 됩니다. 이 40일 동안에 이 여인은 이 아이와 함께 그의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보시면은 여자를 낳으면은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일주일인데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2주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2주간 동안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산혈이라는 것은 그 출산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나쁜 피나 이런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몸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도 남자아이 때보다 여자아이 때는 66일 2배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 낳을 때에는 2주인데 남자아이 낳을 때는 왜 1주냐, 이런 부분에 남자아이는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 죄가 속해지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여자아이는 할례를 할 수 없으니까 1주간을 더 주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66일 동안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성에 대한 사랑이 2배나 크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는 출산의 고통, 그 회복 기간은 똑같은데 육아휴직을 여자인 경우에는 2배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강한 자보다는 약자를,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힘없는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20세 이상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장정만 60만으로 사람 수를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지 못하는 어린이들, 여인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낳았을 때에 그 여인에게 2배의 그런 휴가 기간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정결을 하게 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그 속죄제와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을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그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을 바칠 만한 힘이 없을 때,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가시면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린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 주의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한 성소에 나아가서 이 정결 의식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하신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이 정결 규례는 시대를 막론하고 또 그가 누구인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산에 관련된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자, 특히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그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이 기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시간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산에 관련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보다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히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은혜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